비가 오는 날 지금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1천억 만배로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받고 나서 또 이어서 또 우리 이렇게 특강 시간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시간표에 청년의 시간표에 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응답의 그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단어죠.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것만 다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뭔가를 좀 찾죠. 어디가 길인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왜 한때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왜 그래요? 뭔가 나를 지지해줄 기반이 있냐 없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고민할 거 없어요. 걸어가고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나의 인생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발판이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을 잘 도와줄 것인가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우리가 고민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거를 왜 굳이 들고 와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고민할 시간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흑암의 손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마귀 탓을 하냐, 왜 마귀 이야기를 많이 하냐 이런 말들도 하는데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속였고, 그리고 그 속임에 우리는 완전히 당하는 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전문성이 속이는 거라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요, 속는 거에 대해서만큼 또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속이고 속고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지구에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80억 인구가 네피림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 잡혀 있죠. 왜요? 태어나 보니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원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마귀 손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힘으로 벗어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지금 하루 만에 2, 3년 벌 걸 다 벌었어. 그러면 이거 들고 가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한다고 사단이 해방시켜 줍니까? 도망갑니까? 벗어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돈은 돈대로 가져가고 인생은 인생대로 그대로 망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예요. 그죠? 창세기 3장 1절 6절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사단 아래서 마귀에게 잡힌 채로 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나, 돈, 성공 이렇게 하면 심장이 뛰는 겁니다.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돈, 성공하는 게 전부 다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아서 달려갔는데 그거를 마음에 담았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거짓말쟁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 함정에 갇힌 태로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사단 아래에서는요, 마귀가 시키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인생의 틀이 딱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영적 문제가 다 찾아오는 거죠. 개인에게 찾아옵니다.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나라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이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아래에서 다 영적 문제 속에서 재앙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딱 붙잡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일을 다 끝내셨구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니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는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빠져나오고 저주재앙 나랑 상관없고 사단과는 완전히 결별이 되어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생명과 해방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 다 이루셨대요.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도 다 이루셨답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이 모든 거 다 해결하시고 세계복음화까지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받은 자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뭡니까?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세계복음화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워낙 우리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소리를 많이 들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죠. 스스로. 착각. 뇌 착각. 그러나 실상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나를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는가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니까 그런 얘기 잘 안 하겠지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내가 하루에 순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지라고 하잖아요. 도서관에 앉아 있는 시간 말고 진짜 공부한 시간이 얼마지? 진짜 기도를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했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내 힘으로 되어지나요? 내 노력으로 믿어지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그게 내 힘으로 되어지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전도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령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언약의 대부분은요 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뭔가 도달하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죠.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들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것들인 거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해볼까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좋아요, 목사님. 제가 한 나라 정도는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만큼은 제가 들쑤셔서라도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굳이 내가 뭘 기도할 일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내가 이뤄볼게요. 하나 제가 이제 좀 이 가이오 응답 받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한 10년 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제가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네 힘으로 안 되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오늘도 말씀 우리 들었잖아요.
일곱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언약 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왜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천군 천사가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동일한 전략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날 핍박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핍박이 왔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가야죠. 흩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 이 시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핍박, 고난, 어려움, 위기라는 것들로 이렇게 쫄아있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은 핍박들을 보지만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 어떠한 핍박도 그 어떠한 강대국의 힘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 그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흩어져 있던 빌립 집사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138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갔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요. 그들이 구원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자, 빌립 집사만 그렇게 열심히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현장에서.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거죠. 그 일이 빌립 집사의 인생에서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일이 어디에 일어날까요? 자, 오늘 당장 내일 출근해서 어디에 일어날까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겠죠, 여러분. 누가 믿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시겠죠? 자, 우리에게, 그죠? 황금어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흑암에 갇힌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죠? 자, 그 뒤에 같이 좀 읽어볼게요.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황금어장이 어디예요? 하나님 어디가 사각지대고 어디가 재앙지대입니까? 하나님 어느 현장이에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금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푸른 먹을거리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다 방황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스도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언약 주시고 우리를 내일 현장으로 또 파송하시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불쌍히 보여야 되죠. 여러분 어때요? 거울 보면 내가 제일 불쌍하나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뭐 세상에서 말해주는 뭐 여러 가지 보여주는 거 가지고 나는 그거 없으니까 나 슬퍼. 난 그걸 응답 받아야겠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영의 눈을 먼저 열어라.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면서 얼마나 불쌍히 있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길 잃고 헤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무도 길을 알려주지 않아서 계속 평생 헤매는 거예요. 대대로 그 나라 그 민족이 한 번도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을 말씀하고 계시.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거예요. 언젠간 대한민국이 그런 5천 종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죠. 지금 여기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초대교회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세워진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오직 복음 전하려고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나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리고 어디 있을까요? 믿는 자가 관심을 가지는 그 현장에 있으신 거죠. 그리고 어디 있을까요?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 최고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뭔가 수고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미 다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아 가는 자인 거예요. 그 열매 따라가는 자인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뒤에 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꾼은 뭐 하는 자냐 보니까 이 비밀 맡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기도와 이 전도의 비밀.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뭐 가지고 있는 자냐? 그거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허락하신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면은 대적 마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적이잖아요, 그죠?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단과 대적점에서 다시 있어야 돼요. 좀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단은 뭐 제일 싫어할까요? 복음, 그리스도 하는 거 그거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예배,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 전하는 전도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죠? 복음만 말하고 있는, 복음만 전파하는 이것들 너무너무 막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비밀이 뭘까? 복음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주의 말씀을 듣는 예배, 복음 누리는 그 기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 뱀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름이 붙잡아지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발 아래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최고의 응답으로 받으시고요. 또 지금 40일 집중 속에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이 집중의 시간이 바로 이 영적 비밀들이 일어나는 시간이구나. 사실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내일도 개인 예배 드리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 우리 사역하실 때 보호자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함께 포럼하시고 또 그 일에 증인 되시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심부름하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예배하며 복음 드리는 기도하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며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속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그 응답의 한 주간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